다 같이 묵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눈이 어두우면 그 자체가 사망의 잠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옵소서. 온통 세상이 어둠과 사망에 잠겨 있음을 빛의 안목을 가지고 그걸 찾아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1장 합시다. 날빛보다 은투구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예수님은 내 편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걸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의 일을 하지 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님을 오히려 우리가 주의 일에 참여되어 있음을 깨닫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따로 챙기지 않게 하옵소서. 애초부터 내일이라는 것은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를 하는데 우리를 다루고 사용하고 있고 우리를 앞장 세워서 일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리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려 나갔더니 히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일련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더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지금 베델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북쪽에서 볼 때 야복 강가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서쪽이 됩니다. 요단강 서쪽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 맞은편의 땅, 그것이 이제 약복강인데 거기서 요단강 건너면 숫꽃이라는 게 나오고 그 숫꽃 지내서 바로 등장하는 마을이 세겜이라는 마을입니다. 거기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베델이 됩니다.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그것을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형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건 세일산이 나와요. 그곳에 이제 나중에 에돔이라 해서 그게 이제 예스의 후손들이 거기 살고 있고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넘어온 장소가 숫곳이고 거기서 넘어오게 되면 거기에 조금 더 가면 더 동쪽으로 서평적으로 이동하면 세겜이 되고 그 세겜의 남쪽에 가면 이제 아주 베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숫곳에서 베델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세겜이라는 곳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 세겜의 땅에 그 추장 이 세겜이 그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딸 디나를 보고 여기 강간했다고 되어 있어요. 강간하고 난 뒤에 그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 디나와 혼인하고자 야곱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아들이 11명 있었거든요. 그 11명의 아들이 그 세겜 추장이 강간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집안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복수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복수하는 방법이 34장에 쭉 나와 있는데 복수하는 방법은 뭘 하느냐 하면은 마치 혼인해 줄 것 같은 마음으로 위장을 해서 그들에게 다가섭니다.
근데 조건을 거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은 우리 야곱 집안은 할례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에게 같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행하게 될 것 같으면 당신이 사랑하는 이 디나와 결혼하도록 우리도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세겜뿐만 아니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는데 제일 할례를 하는 게 제일 3일째에 가장 고통이 심할 때에 그때 야곱의 11아들이 그 시므이하고 레이가 두 아들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그쪽 남자 세겜 그 아버지 아버지뿐만 아니고 하몰뿐만 아니고 그 남자들 다 죽였어.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재산까지 다 빼앗고 세겜 하몰 세겜 칼로 26절에 보면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기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을 빼앗고 자녀와 아내를 사로잡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30절에 보면 시므이가 레이가 이 주동이 돼서 이렇게 아주 속 시원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이 복수의 한 것에 대해서 오직 한 사람만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야곱은 이 일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그 일을 놓고 우리는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족의 이러한 험악한 상황이 부딪히도록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겜에서 이런 급작스럽고 가당한 족속과 마주치는 일을 왜 이렇게 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생각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야곱은 동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11아들은 그 하나의 총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어떤 일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체감을 갖게 됐다는 말은 거기서는 왜라는 말이 필요치 않아요. 딱 보면 모르겠느냐. 여동생이 강간당했다. 오빠가 나서서 집안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그거는 오히려 복수 안 하는 것이 이상하지. 복수하자. 그래 합시다. 형님 합시다. 거기에 무슨 토를 달 일이 뭐가 있겠느냐 말이죠. 오히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이 거룩한 이 집안, 하나님의 언약의 집안의 딸을 욕되게 했다면 이거는 신의 심판은 이 당연한 귀걸이다.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게 자연스럽고 오히려 동조하지 않는 야곱, 하나님의 언약의 복에 건드는 야곱, 아버지 야곱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 우리는 유념해 봐야 됩니다. 주목해야 돼요.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이 다르던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성질을 그대로 잠복된 그 생리적인 성질을 그대로 표현했냐 하면은 옛날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성깔을 아주 생생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보여주는 데서는 누구 하나 그런 사람 없을 정도로 한마음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 외부로 봤을 때는 아버지가 그러한 하나님 만난 일로 인하여 복을 받았으니 아들들도 당연히 아버지에 따라서 같이 은혜 받았겠지 라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당연한 논리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될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께서는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을 유발시킨 겁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그 경로는 육에서 영이 된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야곱을 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겁니다. 인간이. 교회에서 예배당 지어놓고, 네, 예배당 지었을 때는 뭐, 예, 옛날에, 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 장로 클래스, 장로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 내서 예배당을 지었겠지요. 그러면 더 이상 돈 들어갈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은 헤헤거리고 이제 뒷자리에 앉았는 거예요. 목돈 들어갈 일 없으니까 관리비만 내면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앞자리에 앉았던 그 장로들이 야말이 없는 야말이 없이 앉아가 있는 저 뒷자리에 있는 젊은 사람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가 앉고 있는 그 의자, 그리고 네한테 내주는 그 형광등 하나하나, 마이크 앰프 하나, 거기에 네가 그 네 희생에 담겨 있느냐를 물을 거예요. 네 희생이. 푼돈 뭐 5천원 내는 거 말고, 이 예배당, 이 건물 벽돌 하나 짓는데, 땅 사는데, 이 젊은 집사들아, 이 장로가 젊을 때 했던 큰 손실 나는, 큰 상실을 경험한 그러한 희생을 너희들은 한 적이 있느냐? 이 염치 없는 것들은.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게는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이 교회를 바라보는 감이 달라요. 만약에 어느 교회가 아무리 봐도 이상한 목사가 와서 이상하게 뭐 돈만 찾는 목사가 와서 왔다. 그러면 이 교회를 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교회 지을 때 목돈 바친 장로들은 교회를 새벽에 하지만 젊은 사람은 뭐 교회 여기밖에 없나? 딴 데 가면 되지. 왜? 낸 돈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미련 없이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가 오고 난 뒤에 다른 목사가 왔다 하니까 또 다시 왔던 거 우르르 또 다 채우는 겁니다. 내가 서울 가서 어디 들었던 이야기야. 이게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낼 수 있지만. 야곱이 갖고 있던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이 경험은 이 마음속에 스며든 거 심지어 야곱 내부까지 다 파고드는 이 하나님의 원리는 지금 아들에게는 거의 전혀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덕을 보고 있을 뿐이지 사고방식이 본인은 아버지와 같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부까지 스며드는 것을 다윗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제 다윗 내부에 자리 잡아서 야곱 내부에 자리 잡아서 야곱의 인생이 아니고 이스라엘 인생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과연 야곱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주도한 인생이냐? 라는 것을 야곱 언약에 함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원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뭐냐 하면은 자기의 잠복되어 있던 자기의 본심을 여지없이 그냥 드러내는 사태가 하나님께서 마주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 뭐냐 하면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한 것에 대한 복수심이죠. 이 복수심에 대해서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건 형제가 없었어요. 그거 당연한 거라 보는 거예요. 당함보다 더 강하게 당해줘야 그게 바로 언약 있는 자, 승리한 자의 갖고 있는 본래의 권한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복수의 반대말이 뭐냐 하는 겁니다. 복수의 반대말. 야곱은 자기 딸이 강간당한 것을 이거는 복수할 근거로 보지 않고
언약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희생이라고 봅니다. 희생물로 본 거예요. 희생물로. 희생이 없이는 언약을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언약 속에 들어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희생 속에서는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은 그냥 즉각적인 반응은 뭐냐면 보복이에요. 그러나 그 보복에 의해서 누가 희생했는가? 오늘 본문을 그냥 거슬러 보면 이 형제들의 복수심으로 희생된 것은 세겜 동네에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라고 생각하겠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급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이 복수심에서 희생된 것은 바로 할례라는 의미입니다. 할례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시, 할례가 담긴 그 개념이 이 복수심으로 인하여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이 실현되는 장소에서의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를 새롭게 알게 하는 그런 사태라는 그것의 의미를 가지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생겨나는 하나님이라 하는데, 하나님은 옛날에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생겨나고 새롭게 조성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생겨날 때는 하나님 쪽은 희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희생을 유발하는 것은 인간 내부에 잠복되어 있는 누구든지 내 것 건드리면 난 가만두지 않는다는 타고난 이 복수심, 이 야곱 정신이거든요. 지구는 못 사는 거, 이겨야 된다는 거, 이기는 근성, 이기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제가 어제 강남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간은 상대를 나타나게 되면, 혼자 있을 때는 모르는데 상대만 나타나게 되면 갑자기 자기가 주관이 되고 상대는 객관이 되고, 주관과 객관 사이는 주관이 지배해야 속이 풀리는 거예요. 지배해야. 아까를 예를 들게 되면 교회에 있는데 문제가 있을 때 후딱 교회를 빠져나가면서 나는 이 교회 문제 때문에 신경 안 쓰는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일종의 그 일을 유발시킨 하나님에 대한 복수가 되는 겁니다. 내 것은 조금이라도 흠집 나거나 다치면 안 된다는 그 근성이 뒷자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근성이에요. 또 뒷자리에 앉는 사람도 신앙 문제 있다는 뜻은 아니고. 하여튼 내 것은 털꼬만 것도 내 것 건드리는 여지가 있다면 나는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을 마주했던, 언약 속에 있던 야곱의 열 아들의 근성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의 근성이 자기 그 딸이 강간당했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가? 이렇게 대처했어요. 자, 강간이 뭐냐를 한번 따져봐요. 강간이란 두 사람 사이에 동일한 것이 전달되지 않는 상태를 강간이라 합니다. 동일한 마음이, 양쪽이 동일한 마음이, 이쪽에 동일한 마음이 저쪽에 동일한 마음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배달사고가 나는 것이 강간이에요. 그 사랑 없이 결혼도 강간이에요.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갖고 있는 이 생각에,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당신이 그리워져, 이 마음이 상대방에게 누수 없이 빠짐없이 그대로 쏙 하고 전달돼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만 이게 성폭 강간이 아닙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게 강간이 돼요. 세겜은 디나를 일방적인 욕정에서 강간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거래에 나선 거예요. 거래. 근데 그 세겜이라는 그 추장이 거래에 나선 그것과 야곱의 한 아들이 그 세겜에 복수하면서 어떤 거래를 시도하는 것과 둘 다 똑같은 종류의 인간들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복수는 정당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당함은 거래나 합의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합의에 의해서 되어지는 신앙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보세요. 성도 말고 교인들 보세요. 모든 게 합의입니다. 합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일 성사시키면 제가 11조 드리겠습니다. 이거 합의잖아요. 하나님 교회 안 온 내 남편 교회 나오게 하시면 제가 이제부터 교회 충성하겠습니다. 이것도 합의다 이 말이죠. 합의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둘 사이의 뜻을 전달 안 했을 경우에 양쪽 서로 정치적인 양보, 타협과 양보를 대충해서 대충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 합의예요. 사람들은 로마서에 나오는 화목할 때 화목 이걸 사람들은 합의로 생각하는 겁니다. 협의 유언하겠죠. 협의 서로 협상, 거래.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밖에 없어요. 왜냐? 그래야 그 어떤 일을 타개했을 때에 그 일을 타개했다는 괜찮은 결과를 낳았다는 거기에 자신의 그 노력이 성과로서 거기에 계속 살아있다고 여길 때 인간은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강간이란 동일한 걸 유지한 채 상대방 속에 들어가지 못할 때 사람들은 거기서 나온 것은 거부당할 때 그때부터는 하는 것은 거래인데 거래는 교환입니다. 교환하자는 게. 내가 이 교환하는 것은 뭐냐면 선악체제에 나온 거예요. 선을 이렇게 악을 행했을 때는 그 양만큼 선을 행해서 그걸로 상쇄시키자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요. 그게 선악체계입니다. 아까 얘기를 다시 해봅시다. 사랑 없는 결혼은 안 된다 했거든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 쪽에 나의 그릇을 비우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내 것을 비워줘야 저쪽 것이 고스란히 누수 없이 빠짐없이 그대로 다 담기거든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건 일방적이잖아요 하잖아요. 남녀가 서로 연애할 때는 그게 일방적이 될 수 있지만 가정이라는 새로운 가정을 형성될 때는 둘 다 그릇을 비웠기 때문에 일방적이 아니고 둘 다 비운 상태에서 나중에 아기 놓고 가정이라는 것을 새롭게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는 1 플러스 1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1 플러스 1은 어디까지 2입니다. 한 몸이 된 1은 1과 상관없는 다른 클래스에 있는 다른 1, 2, 1이 포기를 했을 때 비로소 그 현장에 등장하는 1, 그 1이 바로 한 몸이에요. 또 이런 이야기 했다고 또 뭐 사랑 찾아서 사랑할 때까지는 결혼하겠습니다. 또 이러지 마세요. 그런 사랑이 세상에 없습니다. 뭐 온전히 자기를 비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동의를 하고 납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야곱이 지금 결과를 봐서 우리는 나는 야곱 편, 나는 야곱의 아들 편 나 싫어. 이렇게 결과 미리 정답 보고 내끼지도 않은 결론에 도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불가피하게 참여하게 돼 있고 불가피하게 연루되어 있어요. 그거는 사회생활 해보면 이거는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한 통 속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무기력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무기력한 인생.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가. 거기서 오는 것은 정말 짜증나는 무기력함이에요. 짜증나는. 하기 싫어도 살기 위해서 직장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누구 말도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이 한다는 말도 내가 진짜 이 짓이나 하려고 내가 이 태어나는 그 생각을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치과 의사, 서울대 치과 대학원 나와가지고 치과 잘한다고 소문난 치과 의사가 다 떼어치우고 하루아침에 김밥 장사하는 거야. 왜 그런 걸 할 거예요? 잘 나가는 대기업 떼어치우고 가수한다고, 트로트 가수한다고 나왔을 때. 그건 미친 짓이죠. 장래가 촉망되는 공무원 때려치우고 아버지 따라 커피숍 하는 거. 멀쩡한 대기업 다니다가 집 팔아가지고 애 둘하고 너희가 세계 여행 다니고 한 3년 동안 세계 여행 다니는 거. 이 심심찮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무기력함을 자기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게 오묘해요. 그 무기력한 사람은 본인한테 정말 시잘데기 없는 세월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의 형식으로 주님이 개입해서 바꾸어 준다는 겁니다. 무기력한 내용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그게 소재가 되고 재료가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었던 겁니다. 나에게 마주치는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삶을 얻게 만듭니다. 특히 성도가 그걸 깊이 느껴요. 심지어 모든 것이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주장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불가피하게 거기에 참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같은 공범으로 연루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범으로. 세상은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미 기준에 있는 그 스타일과 기준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맹목적인 권력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은 뭐를 간파했느냐 하면은 세겜이라는 저쪽이나 자기들이나 언약이라는 게 있다는 것 뿐이지 속은 전부 다 똑같은 생속이라 하는 것을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와중에서 할례라는 그 개념이 희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도대체 이 할례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야곱은 이 할례 언약을 할례 행했다고 해서 할례 언약 끝이 아니에요.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닙니다. 야곱이 물론 육신의 할례를 행했고 아들도 육신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째 제일 고통심하다는 것을 아들이 알았을 거 아닙니까? 할례의 의미는 희생에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아들들은 몰라요. 할례를 행하면 뭐가 나오냐? 피가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 모세 아내가 십보라가 자기 아들 할례 행하지 않은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해서 삼손의 생식기 앞에 떠지니까 모세한테 떠지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죽음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었어요. 그럴 때 그 십보라가 하는 말이 당신은 피난편이다. 피를 보여주는 남편이다. 피에 보여주는 기능을 해야 될 남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할례 언약가 피 흘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오늘날로 바로 적용시키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와 상응할 정도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귀한 겁니까?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피 앞에서 그게 짜증낼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게 짜증낼 일이에요. 예수님 제자들께 내 선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정신을 엉뚱한 데 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가면 누가 높으냐 그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그 자기 있는 복수심을 몸풀어서 환장한 겁니다. 이거는 100배나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승리자의 권위니까. 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승리했다는 그걸 본때를 보여줄 그거니까. 근데 그들이 동원한 것은 뭐냐? 할례였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평소에 떡볶이를 좋아해요.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1억을 부도났습니다. 친인과 그 소식을 듣고 위로한다고 떡볶이를 3,000원치 떡볶이 사왔습니다. 그러면 그 평소에 좋아하는 떡볶이 먹고 1억 묻어난 걸 상처가 났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예? 떡볶이 3,000원치 먹고 1억 잊어버리고 그런 인간은 없지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흘렸는데 우리는 내 인생 망가졌다고 그 앞에 불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1억대 3,000원입니다. 이거는 떡볶이 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11 아들은 자기 분함, 내게 속한 내 형제, 집단적인 일체감, 내 여동생이 강간당했다는 그 분을 못 이겨서 어떻게 복수할 것을 찾다가 뭘 끄집어냈냐면 할례를 끄집어낸 거예요. 할례를. 그들 입장에서는 할례는 사흘째 아프다는 그밖에 모르죠. 야곱의 할례는, 야곱에게서 할례는 자기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 할례 언약은 그냥 꼬축꼬축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인다. 나는 죽을 마땅함을 그 내용이 실려 있는 그것이 바로 할례 언약에 담기는 개념인 것을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기 딸이 강간당한 건 억울합니다. 그냥 그 억울함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차 메시아가 피 흘린 그 값보다는 더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 딸이 할례 받지 못한 인간들에게 강간당하는 거, 세월에 내 딸이 빠지고 내 아들이 빠져 죽는 거 분하고 억울하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머리만 손질 안 했어도 살아났다. 그는 억울함을 받겠지요. 하지만 억울함, 내 인생 어디서 찾느냐? 내 인생 괴롭다. 하지만 그 괴로움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십자가 피 흘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불평거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했다. 그리고 할례 행한 자는 그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성경 보고 잘도 알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할례 대신 세례받았다.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받는다. 누구 마음대로 모이지 않았다. 잘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 알고 있는 할례는 할례 행함으로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야곱 인생 자체를 야곱 지금 11 아들과 같은 남한테 지구는 못 산다는 그 성깔머리, 그 잠복된 우리의 내부의 그 생리를 주님이 친히 나의 그 생리 앞에서 그 복수심 앞에서 희생물이 되셔서 그런 인간도 주님의 자신의 희생으로 건져냈다는 그 증거가 바로 할례입니다. 야곱은 이 야곱 언약 안에 할례 정신이 살아있는 한 이것은 저 세겜 족속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세겜 족속 못지않게 같은 통 속에 똑같은 생속을 갖고 있는 우리 집안의 아들들을 할례 언약 속에 집어넣어서 내가 경험한 소위 실패함으로 성공하는 실패했기에 비로소 웃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기쁨을 제공하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 언약 사람한테는 특별히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야곱은 이 사건을 이해한 겁니다. 누가 누구를 복수를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힘과 힘에 마주치면서 이기는 것, 그거는 할례 없는 인간,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이에요. 일반화예요. 뭔가 달라야 되는 건다. 달라야 된다.
제가 어제 유튜브 강의 2번째 강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장벽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강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리고성 이야기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 앞장 세울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여리고성은 무너진 게 아니고 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내부의 새로운 장벽으로 자리 이동한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에 교만이 넘치고 자만심이 넘쳐가지고 그 다음에 그보다 하도 작은 아이성을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패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자기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은 절대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못 깹니다.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구원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 언약 속에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당했던 그 당함, 제자들이 당했던 성령받은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주님의 언약적인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이게 깨어지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 하는 것은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인생 자체가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주께서 언약적으로 작용을 해 주시는 겁니다. 분통, 울분, 원망, 짜증, 자살 충동, 이제는 예수 안 믿을래라는 저돌적인 반발심, 우리 속에 있는 배설물들이 그대로 노출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 마땅함, 이게 말이 그런 게 아니고 참으로 죽음 마땅한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 주님은 우리하고 합의도 안 해주고 거래하고 없이 구원하는 겁니다. 뭐냐? 일방적 구원이에요.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 아픔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그 십자가를 회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덩달아 껍데기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용은 십자가, 형식은 몸부림치고 반항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형식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는 껍질, 형식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원리를 추진해 나가시는 주님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 뒤에 큰 기쁨으로 주님께 찬미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알았다고 구원된 줄 알았는데 본격적으로 구원이 캐시된 것 신호인 줄을 이제는 우리가 몰랐습니다. 얼마나 더 우러나와야 될 주에 대한 불평과 원망입니까? 주여, 마음껏 주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터져나오도록 조치해 주시되 결국은 그것이 주님에 대한 찬미와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 합시다. (203장)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해서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서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서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의 아픔으로 인하여 더 아프신 분이 계심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